힘차게 한번 따라하세요. 높은 곳에서 드리는 감사. 높은 곳에서 드리는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 중에 감사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업의 문제가 잘 풀리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픈 문제가 내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되면 내가 진짜 감사할 거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노총각을 둔 이 어머니가요 여러분 그랬대요. 야야 너 장가만 가면 이 엄마는 그날로 눈 감아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가 가는 게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그날로 나는 눈 감아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딸만 나는 거야. 딸. 옛날엔 또 그랬잖아요. 여러분 딸 가진 또 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딸. 왜냐하면 야들이 귀한 이 가문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 아들만 낳으면 그날로 나는 눈 감아버려. 그냥 죽을 거야.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랬대요. 근데 아들을 딱 낳았어요. 셋째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 아이 내가 이 초등학교 가방 사주고 그날로 내가 눈 감아버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요 끊임없는 또 우리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문제 없을 때 감사했냐 이겁니다. 건강할 때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했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현재성이요. 현재성. 내일은 내 날이 여러분 지나갔고요 또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그렇게 하면 넌 망해 뭐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결론은 이미 나져 있는 겁니다. 승리로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참 뭡니까 그 전에요 어떻게 이 교회 이 집사님인데 별명이 뭐냐면 제족이야. 제족이 그냥 말만 나왔다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누구 탓하고 말이죠. 이게 아주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졌느냐 제족이라고 졌대. 제족이 뭘 그렇게 제조를 하는지. 그래서 이 초기에 이 기독교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이제 그 처음에 이 담임 목사님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죠 참 교통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조기 집사님이 이 회갑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인도 좀 해달라고 회갑 잔치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말이죠. 늦게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냥 불평하고 말이죠. 아주 온 손님들이 민망할 정도로 불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을.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이 선교사님이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그랬습니다. 회갑잔치라고도 하고 육순잔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회갑인지 육순인지 그래서 육자하고 갑자만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육갑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갑잔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회중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육갑 떨더니 진짜 육갑잔치 됐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변화될 때가 돼서 그런지 그때 자기의 그런 모든 버릇을 다 고쳐먹고 아주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 큰 초대교회 큰 일꾼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말이죠.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펄복의 돼지 얘기 자주 했죠. 몇 번씩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왕릉이라는 이 젊은 농사꾼이 나오죠.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면 이 나락을 다 황충이 먹어버리고 말이죠.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흉년들 기짝이 없고 비가 안 오고 말이죠.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내와 함께 도해지로 가잖아요. 도해지로 가가지고 이 아주 손이 부르트도록 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물고 말이죠. 먹을 거 먹지 않냐고 쓸 거 쓰지 않냐고 말이죠. 여러분 한 푼 두 푼 마가지고 여러분 수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 대골집 같은 집 짓고 말이죠. 여러분 땅맞이기 사고 말이죠. 여러분 노비 두고 말이죠. 여러분 잠시 잠깐 떵떵거리고 삽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이 남편이 말이죠. 여러분 이 장터에 나가더니 여수 같은 걸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안방마님이 이 조강지초를 내쫓아버리고 부엌대기를 만들고 안방에 딱 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한 상 차려가지고 이 여수 같은 이 여러분 이 안방마님에게 이 바치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넋두리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 흉년 들고 말이죠. 논두랑에 남편 오고 뛰어다니면서 새떼 쫓으면서 허이 새떼 쫓으면서 그렇게 배 곪고 이 도해지에서 손이 부릅뜨도록 앞에는 미약가 꼴고 뒤에서는 밀고 말이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추수 감사주일이 여러분 오늘이죠. 이 11월 셋째 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일은요 시작부터 풍성한 나락을 쌓아놓고 산의 진미 버려놓고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주일이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조주께서 명령이 뭡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아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복을 예약을 받는 축복의 씨앗이다 이겁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풍년 들고 주가 상승하고 경제지표가 높을 때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불평안을 여러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기독교인들은 역설적인 존재들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요 고난을 껴안는다는 뜻이죠.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위적의 침입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 또 젊은이들은 노비로 끌려가고 말이죠. 여러분 젊은 여자들은 다 성놀이개로 또 끌려가고 말이죠. 어린 자식들은 말이죠. 여러분 다 길가리에 여러분 쓰러져서 여러분 이 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애써서 농사 지으면 위족이 다 빼앗아가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초절했던 모습을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그 묶여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면 그 묶인 곳에서 포로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진실한 성도들은 아픔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인보이스, 포옹한다, 껴안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 고통 한복판에 서서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 내 자식의 고통을 내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가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고 품에 안고 여러분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화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의 위협 앞에 비참해진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는 겁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지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요. 오늘 하박국 3장 전에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성전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쫙 임하는 겁니다. 영광이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 임하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하박국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목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여러분 아픔을 주님 앞에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통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의 고난을 내려놓고 말이죠. 나의 이 여러분 이 숨겨진 고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말이죠. 내 죄악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게 바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악기 이름이거든요. 악기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 절정,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상, 절정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절정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고 오늘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기온옷에 맞췄다. 악기 이름인데 절정 정상이다 이거예요. 절정의 기도. 그러면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이 어떤 것들인가를 보여줄 때 시기온옷에 맞춰서 불렀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온옷에 맞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감사할 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초롱초롱하게 여러분 빛난다 이겁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고통 중에 있을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더 초롱초롱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언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미움받는다.
여러분 정죄에서 놀아나고 말이죠. 미혹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정의 기도, 정상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기온옷에 맞춘 오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교회가 위기에 서 있을 때, 민족이 위기에 서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망, 좌절, 낙심만 오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뭡니까? 내 백성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겁니다. 왜요? 목자가 있는데 여러분 목자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찾지 못해요. 고생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에 방하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 헤매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공동체가 위기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커다란 위기에 내가 봉착했다고 느낄 때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진솔하게 여러분 이 두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여러분 또 때로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뿐이 못 살았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말이죠. 아유 망해도 싸지 뭐. 쟤네들은 예배도 드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우리는 어제도 예배 드렸고 또 이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가 선지자에게 계시가 딱 여러분 임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들은 방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복주의고 여러분 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교회 중심이고 말이죠. 여러분 같은 교회인에도 여러분 뭡니까? 교리가 달리면 2단 3단 오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이야 다 이게 신앙이. 여러분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명기 3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40년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마귀에게 제사했지 내가 받은 적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이런 계시가 내려지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했듯이 내가 남쪽 유다도 심판하겠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항구하는 소리로 여러분 이 하박국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항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니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는데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다는데 왜 이렇게 포로로 또 때로는요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구하는 거예요. 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 1장 2절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뭐예요? 놀랐다는 단어는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는 단어로 여러분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겁니다. 저저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딱 임하고 계시를 보여주니까 로마서에 뭡니까? 여러분 뭐냐?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절이 망고질 모습을 바라볼 때 창자가 떨렸다. 입술이 두려움에서 바들바들 떨었다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심판의 실체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핑계대지를 못합니다. 핑계를 못 대요. 왜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거기에 서게 된다 이겁니다. 심판의 자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항고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긴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버려두시냐 이겁니다. 항고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형식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은 계속돼서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 후반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하오나가 빠졌죠. 하오나 맞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니까 여러분 항거했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핑계대지 못하는 겁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다. 하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 같은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그래서 너희 죄를 자백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내 의나 여러분 내놓지 여러분 이 자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니까 하오나 하나님 여러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거는 뭐냐? 다시부 흥할 흥.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부응하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 우리 아이들 또 때로는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응에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응은 이 부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응은 뭡니까? 다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오나 맞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궁유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것을 품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 여러분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9장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때가 부응의 때인 겁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통회합니다. 뭐냐? 자기 죄악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생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거는 해피니스는요 여러분 때로는 우연히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 환경 때문에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팔복의 심령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팔복의 심령은 뭐냐?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제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이 여러분 이 내적인 축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위로를 받아라 이거예요. 완벽한 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었고 밧세바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니까 몽둥이 대신 여러분 최고의 좋은 선물 솔로몬을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집살이가 힘들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세상 쫓아다니지 않았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애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환경이 의치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영광의 차요, 영광.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풍성함,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이 되면 하나님은 제한 없이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능력이라. 영광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여러분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성경에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발 강가에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뜯고 수금을 뜯으면서 찬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여러분. 근데 그게 뭡니까? 포로예요. 포로인데 그들이 왜 웁니까? 근데 이게 회복의 때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왜 포로 생활하는데 울며 불며, 아 내가 이게 물질의 포로가 돼서 힘이 들어서 아 내가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울고불고 여러분 포로가 됐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냐?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물질의 포로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이 여러분 이 처참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자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박국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눈 부릅뜨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는 게 기도다 이겁니다. 현실의 아픔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호모로게요. 인정하는 거지요. 인정하는 거죠. 하오나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 고통의 실체 가운데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우리가 다 아는 여러분 이 분명히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이 직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조율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조율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관여하시고 조일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연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여러분 성령은 연약한 걸 도운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는 거예요. 중보. 그 중보,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 사랑을 받고 나갈 때 어메이징 그레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처구니 없는 은혜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그 사랑받은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두 눈 부릅뜨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사 시편 51편 3절에 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정직해야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에는 33절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필요한 거면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고상하게 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항구하는 거지요. 뭐 세상 말로 따르면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보면 우리 동생이 보면 아이고 지랄한다고 그래. 지랄.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요, 여러분 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척척하지요. 와, 고상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괜찮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 지금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렇게 좋아하셔요? 돈 얘기하니까. 응? 응?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니에요 사실은. 응?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 뭐냐?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다가 뭡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아시는 부분이 해결할 방법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니 죄가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핑계를 자꾸 대고 여러분 누구에게 탓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죄다 죄. 이게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이거 내 문제인 양 이걸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걸 핑계대고 누구 탓하고 책임 전가 시킵니다.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식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애통하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첫사랑, 하나님 섬기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이 있을 때는 자원하는 심령도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형식만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셔요? 아멘 좀 하셔요 좀.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이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 폭탄이 빵 터지면요 50km 안에는 다 죽는데요.
지금은 뭐 이 아주 강력한 것도 더 하겠죠. 그런데 50km 안에는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걸 뭐냐 1000km 벗어나면 안전한 거야. 이렇듯이 여러분 이 미국의 법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법 안에 이탈되면 IS로부터 끊임없이 무차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왜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어린아이 신자 같은 경우는요, 매일 뭐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셀 모임도 자주 들어가고 성가시네? 아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저는 몇 성도 뭐 오래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뭡니까? 담배 끊고 싶고 술 끊고 싶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이 사람은 최고로 신앙이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이 먹어버리니까요, 완전히 폐인돼 버렸습니다. 폐인됐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원망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딱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탈돼 가지고 딱 나가면 여러분 이 보호를 못 받더라고. 잘 되면 좋지요.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를 중보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375일 동안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워낙 각종 짐승들이 거기다가 똥오줌 다 싸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더럽다고 여러분 이 교회는 완벽한 게 아닌 걸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있다 이겁니다.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보호를. 그런데 까마귀는 나가버리죠. 비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다시 돌아오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보세요. 이 회복이 언젠가?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야.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열매가 없고 말이죠. 여러분 없고가 6번이야. 다 없어요. 다 없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난 비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신기한 게 그 전에 저도요, 집안이 폭삭 망하고 예수 믿고 말이죠, 뭐 열심히 다니자는데 뭐 집은 이게 굉장합니다. 뭐 밥 굶는 줄 아는 정도예요. 밥 굶는 줄 아는 정도. 그런데 제가 알바를 알바를 해본 적도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알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소망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현실은 깜깜한데 말이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한 1억도 안 되는 집인데 200평 대지에 양옥 같은데 이럴 때 그 시대가 82년도니까 그런데 말이죠. 근데 6개월 이후에 딱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30만 가지가 35만 원인가를 받았는데 6개월 딱 되니까요 450만 원짜리를 딱 올려주시더라고. 그때 이 450만 원 어마어마했어요. 집이 한 채 4천만 원이면 빌라 29평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정릉에.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여러분 소망을 주시면서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여러분 이 캄캄한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이 속사람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저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대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여러분 뭐예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짐은 여전히 짐인 그대로 있는데 그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찬송하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그 문제는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고통 가운데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무들이 돌들이 나를 위하여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사무실에 딱 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주경하던 많은 주경가들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정상으로,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하박국서를 요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뀌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종의 신세가 아들의 신세로 그냥 본질이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존재로.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돌짝밭이 있거든 자꾸 건져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가시밭이 있거든 자꾸 건져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 이게 온유한 심령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정하고, 이게 온유한 밭인데 온유한 밭이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또 때로는 하나님 걸 구별하는데 무슨 전쟁할 일이 있느냐 이거야. 당연한 거지요. 이게 여러분 복이지요. 믿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여러분 예배 날이 잔칫날이라고 할지라도 명절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당연히 이걸 무슨 고민할 문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드리는 날이죠. 성가되면 성가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싸워야 될 일이냐 이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길짝밭 돌짝밭 되면 끊임없이 이걸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여러분 처음 어떤 이분은 응답을 받으려면 죽기 살기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야 겨우겨우 응답이 온다는 거야 이게. 그만큼 저항이 많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정 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 공동체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고 사는 거 급하고 여러분 해야 될 일 급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리더에게 여러분 상담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육신이 설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만지는 방법이 되겠죠. 깨려고 여러분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정을 빼앗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세상이 여러분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힘인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인데 여러분 정상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세요. 내가 권력을 갖고 싶다. 근데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스릴 수 감당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 부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도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충고하는 여러분들 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물질도 모든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지요.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1장은요 원망하는 기도야.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겼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또 미우면 욕도 하는 거야. 하나님 난 그놈의 인간 때문에 아유 귀신은 뭐합니까? 그거 잡아가지도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고쳐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고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다못해도 어떤 뭐 여자 청년이 내가 이 남자만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근데 해보세요. 해보면 또 문제 가운데 또 문제 만나는 겁니다. 그 인간 때문에 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들이 여러분 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성전에서 하박국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케 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울부짖던 선지자 정상에 우뚝 서서 수금을 뜯으면서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죠. 정상에 우뚝 서서 수금을 여러분 뜯으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눈물과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찬송할 수 있는 걸 상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신앙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벌레와 같은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 교회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상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우뚝 서게 만들고 수금을 뜯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도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높이 오른 사람만이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참된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것이 뭐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의 이 감사의 씨앗이 내일의 축복을 예약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